출애굽기 15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저수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브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금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저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여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냥 건넜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로 오신 고객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면요. 자,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지도를 다시 보죠. 이 길이 살 길이에요. 이 길이 살 길이에요. 위로 가야 되잖아요. 수에즈나 지금 수에즈 운하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로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홍해는 깊이가 몇 메다였습니까? 3,000m. 3,000m 깊이에요. 근데 홍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요 자리만 몇 메다냐? 깊이가 300m입니다. 300m는 뭐 수영 잘하는 오석권사님 건너갈 수 있지. 경상도 사람은 뻥이 좀 세다 하는데 우리 오건사님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입니다. 300m 무슨 수로 건너갑니까? 그 사람이. 아마 중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이 트이안 지역이 한 300, 400m 쯤 될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게 육지였던 땅이죠. 자, 그런데 이 사이를, 이 300m 깊이의 바다를 하나님이 그걸 어찌 알고 주의 백성을 이길 것인 거예요. 그리고는, 애국 군대가 하나님이 정말 훌륭한 신이면 일로 갈 텐데 일로 갔다 이거죠. 저것도 하나님 신이 굉장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얼떨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잡으러 가자. 왜냐하면 이렇게 갇혀 있거든요. 아프리카 대륙에 갇혀 있으니까 도관에든지다 다시 잡으러 가자. 그래서 쫓아옵니다.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은 언제 나타나고 낮에 나타나고 불기둥은요 밤에 나타나고. 그런데 이 깜깜한 밤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서 애국은 여기 있고 이스라엘은 여기 있는데 이 중간을 구름기둥이 둘러 젖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이로 건너올 수 없게 뭐 보이야 가지. 깜깜한데 햇불 들면 한 치 앞이라도 보이는데 이것은 구름기둥까지 덮어가지고 구름기둥이 땅에 들어오면 뭡니까? 안개잖아요. 안개 소리니까 갈 수가 없어서 딱 스톱 시켜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홍해는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닫혀 있잖아요. 아직까지. 홍해는 닫혀 있는데 구름기둥은 막아서 놓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대입니다. 길이 막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에 된 거예요. 이게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이
애국 군대에게 추격당할 위험으로부터 시간을 벌어주시는 겁니다. 뭐 하시는 때라고요? 시간을 벌어주시는 때. 그때 뭐 해야 됐습니까? 시간 벌어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도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벌어줄 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간 벌어줄 때, 이때, 기도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은 막혀 있습니까? 안 막혀 있습니까? 막혀 있잖아요. 인생은 막혀 있는데, 그나마 여기서 뭐 살 수 있는 거 없는가 싶었어요. 예? 조그마한 재주 붙들어 그냥 그러기도 하고, 받은 은사 조그마한 것 붙들어 설치 못하는 거. 그때는 기도하면서 임재를 쌓아야 돼요. 뭘 쌓아야 된다고요? 임재를 쌓아야 돼요. 자,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합니까? 70만이 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여자들까지 다 포함한 100만 명이 넘겠지. 140만 되겠죠. 굉장한 사람이죠. 포항시 전체 이거 들고 일러가지고 기도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확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갈라지라면 그냥 갈라지면 되지. 꼭 이렇게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하면서 그냥 이 간이 쪼리게 뒤에는 애국군대 그 앞에는 홍해 있고 구름기둥 막아가지고 딱 그냥 그 구름기둥 물속으로 쑥 지나가면서 길을 터주면 되지. 그래 안 하시고 기도를 쌓게 하신다고. 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세요. 그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임재가 확 쌓입니다. 임재가 확 쌓이니까 두 번째, 그 쌓인 임재 안에서 모세가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포 기도의 능력을 배우실 길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임재가 쌓인 사람이 선포하면 툭 떠나가요. 임재가 안 쌓인 사람이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안 떠나갑니다. 해보이소. 안 떠나간다고. 그래서 모세가 선포했더니 주님이 이불을 가르십니다. 그래서 애국사는 다 해서 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뒤에 뭐 해야 되냐? 구원이죠. 3부 구원. 네 번째는요, 따라서 찬양. 찬양.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15장의 전체가 15장 앞부분 전체가 감사와 찬양인데 이 찬양이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과거에 대한 찬양. 모세의 찬양이 과거에 대한 찬양.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그 다음에 미래. 남은 일정을 주께 의탁하는 찬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뭐냐? 11절이죠. 11절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호세아서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예.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찬양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열정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속에서 감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고백이 틀어지면 다 헛방이에요. 예.
옆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좀 압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 하나님을 몰라서 이 백성들이 망하는도다. 예수 믿는 사람 왜 망하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거 말한다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내 하나님은 얼마나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고, 또 신앙체험 이렇게 저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하나님이 무슨 고백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고백과 그 다음에 거룩에 대한 고백이에요. 뭔 고백이요? 전능과 거룩이에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홍해바다 3000m 깊이 안에 있는 300m의 살길을 찾아내는 능력은 기이합니까? 기이하지 않습니까? 기이하죠. 굉장히 기이한 능력이고, 찾아낸들 그 물을 동풍으로 바싹 말려서 건너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 능력인 겁니다. 세상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전능하신 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은 무슨 하신 분? 거룩하신 분. 요거 모르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찬양합니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끄십니까?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얻은 처소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리이다. 가나안 땅까지 거룩한 처소, 가나안 땅 말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14절. 가는 여적에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브레스의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고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뭐한다? 낙담하나이다. 브레스 사람들, 에돔 사람들, 모압 사람들은 가는 노중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가나안 주민은 그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7족속을 말합니다. 30개의 성을 쌓고서 초롱성같이 자기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인도함 받아서 17절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간구, 또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두 가지를 놓치면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탁할 때 우리는 여기에 반응할 때 기도합니다.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근데요, 요렇게만 하면 무당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무당들 기도 여러분들보다 100배는 더 합니다. 저보다는요, 저보다도 더 하죠. 목사보다도요, 무당들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으로부터 신적인 능력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을 구하는 거,
귀하지만은 이걸 잃으면, 거룩을 잃으면, 따라가, 거룩을 잃으면 다 뻥입니다. 그냥 뻥인 정도가 아니고 갖다 버려야 돼요. 거룩이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거룩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면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통해서도 온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고백을 지킬 때 그들은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가나안의 축복의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릴 수도 있고 여기서 뽑혀 나오는 일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요, 두 가지를 광야를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한 것, 그분이 거룩하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1년 반 6개월에 지나가야 될 코스가 40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심겨져 가지고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까? 찢고 뽑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될 축복의 땅에서요,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요, 아시리아한테 북이스라엘이 확 멸망을 당하고 쫓겨나가고요, 남유다가 바벨론 땅에 끌려가 가지고 다 뽑혀나가고, 그렇게 뽑혀나가고 난 뒤에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살긴 하지만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계속 제국주의의 통치 속에 식민지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그렇게 작당을 하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다 뽑혀가지고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 전능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줄 수 있는 분인데 막상 줄 때 되면 억수로 제지합니다. 왜 제지하냐? 그분 뭐 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게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당신의 거룩 앞에서 패스된 사람들은, 통과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으십니다. 왜? 그것도 제한체니까. 아낌없이 부으십니다. 그래, 받은 거로 뭐 하느냐? 첫 번째, 자신의 인생을 좀 누리세요. 뭐 하시라고요? 누리세요. 한 따라서 너희들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면 그분의 은혜를 좀 누리세요. 여행도 좀 다니시고, 여유를 좀 가지시고, 맨날 그래 시금치 먹고 그래 일에 치이지 말고 한숨 딱 주무시고 이 밥에 고기 좀 드시고 좀 누리시라고. 권사님 알겠지? 오수고사님 알겠지? 저 양반 뭐 말하기 곤란해서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누리는데 이걸 잃으면 어찌 되느냐? 보세요. 자, 13절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얻은 처소, 거룩한 처소. 거룩한 처소. 그래서 거룩을 잃으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17절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라고 합니까? 성소. 네. 여러분 이 성전만 거룩합니까? 성전뜰, 성소, 지성소 이래 나눠놨는데요. 구약의 성전을 그렇게 나눴지만은 그 성전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성전은 특별히 거룩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그 거룩이 있을 때 광야를 지나갈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길을 열어가시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한 거룩한 땅. 그 거룩한 땅에서 그들을 심으시고 그들의 기업의 산에서 심으시고 그 속에서 18절 영원 무궁하도록 뭐 하시리로다? 다스리시리로다. 그분의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라고요. 옆 사람 축복해서 뺑뺑이 그만 도시더. 뭘 그래 자꾸 뺑뺑이 돕니까? 뺑뺑이 그만 도시더. 광야의 뺑뺑이는요 그만 돌아야 돼. 일정한 부분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광야 생활하러 보낸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못하게 커져서 사명자가 돼서 사명을 감당할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몫의 풍복을 누리면서 안연히 그 아는 은총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준이 뭐다? 고백이라고요. 이 고백의 기준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거룩이 없으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피 묻은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이 없이는 이걸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천당 가는 것도 여러분 이 땅에 때를 삐끼고 보낼까요? 근데 때 묻은 채로 다 데리고 갈까요? 때를 삐끼가 보내야 되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땅에 때를 삐개가 보내야 되지 천당을 오염시킬 일이 있습니까? 예? 예? 원주의 목사 때문에 천국이 더러워졌더라. 그 말이 대단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 땅에서 인생 고비 안에 정결케 하시고 이끄시는가?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막아서 주실 때, 시간을 벌어주실 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벌어줄 때 정결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연락의 기도에서 나는 기도하고 막 이셀에 실가가지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는 저는 정결이라고요. 뭐라고요? 정결. 정결하면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 시간 벌어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의지해서 선포의 권세를 믿고 나가는 겁니다. 선포의 권세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합시다. 자녀의 권세, 성령의 능력. 자녀의 권세는 예수 믿는 사람 다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인생에서 부딪히면서 성령 안에 실험하다 보면
그 나름의 주특기가 생겨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성령의 능력은 사람마다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글을 보면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신유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이렇게 주사에 가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 나누고 하다 보면요, 주전공이 다 달라요. 뼈를 잘 치료하는 사람이 있고, 척추 치유, 뼈 치유하는데 예수님의 뼈는 제자리 들어가 하면 막 뱀처럼 몸이 막 휘어요. 그러면 두두두두두두 소리까지 막 나. 그 뼈가 제자리에 들어가요. 문제는 그 유지를 잘 못한다는 문제지. 전공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양하거든요. 내과, 외과, 소아과 하듯이 다양하게 나눠진다고. 근데 성령의 능력은 다양해요. 근데 자녀의 것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여러분의 생활과 삶의 자리 안에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권세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와 삶의 자리에 문제를 풀어가는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게 끝나면 또 뭐하고? 찬양하고.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 그분을 계속 경험하면서 알아야 되고 몰라야 되고 알아야 되고. 호세아서는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네, 니들이 개맛을 알아. 저는 솔직히 대게 맛이나 저 한성 저에서 나오는 저 뭡니까 게맛살이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게맛살이 좀 더 짭조름하더만요. 근데 걔도 묵은 놈이 좋아하고 그러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맛보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맛보아서 체험해서 알면은 그렇게 해서 뭘로 가야 되느냐? 그분에 대한 고백으로 가야 돼요. 뭘로 가야 된다고요? 그분에 대한 고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바른 고백 가지고 있으면요,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이 고백 가지고 순서를 밟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광야를 지나가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가나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영광 안에서 복되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땅은 무슨 땅이다고요? 거룩한 땅이라. 지도상의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지만은 여러분의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그 터가 거룩한 터입니다. 그 터에서 하나님이 복되게 다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이루어 가려면요, 나도 거룩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이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이 사람이 다 죄인인데 무슨 죄인 맞아요. 회개해야 되고요. 회개해도 또 죄가 맞아요. 회개해도 또 죄가 나와요. 근데 어느 정도라야지. 어느 정도라야지. 하나님이 도가 넘어버리면요, 그들의 축복에 대해서 뽑아내는 것은 그분에게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하고 엄청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렇게 그 중심에 있던 초대교회가요, 이제 기득권 세력이 되고 돈이 많아지고 그들의 가나안에 있는 거죠. 광야 지나서. 그랬는데 그들의 가나안에 뻘짓하니까요, 주님이 몽창 뽑아버린 거예요. 이슬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요, 토지고 뭐고 땅이고 다 뺏어간 거예요.
쫓기고 쫓겨가지고요. 동아시아 지역을,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서에 나오는 에베소, 이런 지역 다 뺏겨있는 거죠. 이슬람 군대. 그 사람들이 이슬람 군대가 뭐라고 외친 줄 압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왜? 전신에 땅 가진 사람들이 한때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서는요. 특권층이 돼가지고요. 그들의 가난에서 뻘짓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난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땅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 이 나라의 위기가 뭔지 압니까? 이 나라의 위기는요. 일제 36년을 지나고 6.25 전쟁을 지나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분을 수없이 경험한 것. 하나님 그분을 수없이 경험한 것. 위기 속에 극복해둔 간정들이요. 대한민국 땅만큼 많은 땅이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간정에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간정해놓는 간정집이 있거든요. 그 간정집 보다가 내가 웃었어요. 아침에 뭘 하려고 하는데 마차가 왔으면 좋겠다. 마차가 딱 왔다. 그걸 무슨 간정이라고. 우리 요즘 그 70년, 그 옛날 48년도 이런 데 차 없을 때 얘기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은 후동에 아이고 안정무 고사님 장거리 해가지고 날아가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치고 가지 하는데 마침 구름막 끌고 가는 누구 집에 가더니 이장이 지나가는 태워줬다. 그게 간정입니까? 그 일상이지 우리는. 그죠? 그런 간정 중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미국 사람들의 간정 보면요 아주 그냥 일상 속에서 그런 거. 우리는 간정했다. 뭐 죽을 병에 살았고 뭐 죽었다가 천당을 갔다 왔는데 어쩌고 이 정도 해야 뭐 간정이라 하지.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경험한 것을 가지고 고백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건지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고백에 이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실패하느냐? 하나님 그분에 대한 수없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안 일어난 거예요. 은사주의자, 기적주의자, 기복주의자가 돼가지고 복이라 자꾸 받으러 다니려고 하고요. 그게 기도했던 80년대 사람들의 위기라면 그래도 우리에게 가난이 오지 가난. 단골이를 가장 잘 사는 때가 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 행하신 일은 감사와 찬양도 없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거룩도 없고 그 기도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전통들은 다 어디다 처박아 버리고는 우리 지금 이 복을 받아 있는 이만한 복을 지금 어떻게 이걸 유지해 갈 것인가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금속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포항제철 만들 때 공사 현장에서 총감독했던 분이세요. 저 포철을 만들 때 일본 돈 가지고 짓는데 일본 기업체 기술을 가져왔어요. 신일본 제철 기술을 가져왔어요. 신일본 제철이요. 그 용광로를 다 없애고 14개인가 있는 거 다 없애고요. 4개만 딱 나눴어요. 이제요. 왜 없애느냐? 중국 용광로, 대한민국 용광로에 밀려가지고 철을 생산할수록 자꾸만 적자를 보니까. 근데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다 없앨 수는 없고 적자를 보더라도 4개는 유지해놔야 된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그 4개만 놔두고는요, 이거 다 없앤 거예요. 여러분, 그거 10년 뒤 우리 얘기 될까요? 안 될까요? 10년 뒤가 뭐예요? 5년 뒤 우리 얘기 될 수 있습니다.
5년 뒤가 뭐예요? 2, 3년 뒤가 될 수 있어요. 저 브루베리 공단을 조성해 놓고요. 들어오는 기업체가 없어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양질의 일자리 돈 제대로 받는 일자리는요. 기업하는 사람들에서도 월급 많이 주는 사람들 그래서 너니 베트남 가서 공장 짓는 게 훨씬 싸게 칩니다. 눈 밝은 사람들은 다 베트남 가서 사업합니다. 우리의 가나안에 지금 심각한 위기들이 옵니다. 가다가 북한은 핵을 가지고 건들건들거리지요. 중국은 중국대로 건들건들거리지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놈이 있습니까? 미국을 의지한다고요?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하는 거 보였어. 중동, 자기 나라 땅에 석유가 이제 펑펑 나니까, 셰일 오일 때문에 석유가 펑펑 나니까 중동에서 발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 전 세계 지금 국가는요, 국가들 냉전 체제 이후에 자기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발을 빼기도 하고 넣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군이 왜 와 있느냐? 중국을 견제하기에 대한민국만큼 좋은 땅이 없거든요. 자기 나라 이득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득이 되고 윈윈이 되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가 와 있는 것을 용납해주고 그리고 미국도 자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이소. 그 이득이 끊어졌다 하는 순간 떠나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에 심각한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제를 쫓아서 막 해결하려면 요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그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 이전에 뭘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회복해야 될 거는요. 따라서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 저는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놓고 말합니다. 그분은요, 이 문제 속에서 정권이 문제다 하고 있는데요. 본질은 뭐냐? 우리가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목사부터.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가나안에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웃고 뜯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나안에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헤쳐가면 통일의 길도 열리겠죠. 문제를 밖에서 찾는 사람은요, 그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밖에서 찾는 사람은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입니다. 부흥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나에게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그 나를 다루려고 하니까 바깥의 문제들을 막 갖다 놓는 수가 있어요. 바깥의 문제는 허상이고요. 내가 다루어지면 이 문제도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고요. 내가 준비되면 그 태산 같은 문제도 기도와 선포의 원리 속에서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나안을 차지해야 될 사람은 차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가나안을 유지해 나가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터에서 그 축복을 유지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그의 가나안은 사명을 감당하는 터예요. 소중히 여기시고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그 영광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보혈의 피에 우리가 씻겨지게 하시고 정결해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을 덧입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음란이 끊어지게 하시고
혈기와 분노가 끊어지게 하시고 수근수근하는 것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욕심이 끊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낙심한 모든 것에서 아버지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난을 차지하게 하시고 주신 가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주신 가난을 잘 유지해가는 은총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